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 하는 고을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12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물을 헤쳐 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만도 약 5천 명이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한 50명씩 떼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모두 다 앉게 하였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루를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니 12강줄이나 되었다. 아멘. 지난해 통계 내놓은 걸 보니까요. 우리나라 박사학위 중에 10명 중에 3명은 백수라고 합니다. 특히 30세 미만 박사학위 자격증은요. 직업이 없는 사람이 약 48% 정도 됐어요. 실업률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 실업률도 문제지만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 사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지금처럼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것은 처음이다 이런 말을 하시기도 해요.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게 느껴지니까 또 막막하게 생각이 들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기는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거든요. 1857년도에 그때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 당시에 사회는 노예 문제로 인해서 국렬이 분열되고 남북이 나누어져서 전쟁이 터지기 직전이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이 노예 문제로 파가 나뉘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황금을 쫓느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미국 사회는 1857년 갑자기 불어닥친 경제공황으로 인해서 수많은 실업자들이 발생하게 되죠. 기업이 도산하고 맨하탄에서만 해도 실업자들이 3만 명 이상 발생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기도의 자리를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레미야 람피어라는 사람인데요.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 모임을 생각하면서 길을 걷다가 점심시간에 돼서 수많은 직장인들이 거리로 몰려 나오는 것을 보고 정오 기도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오 기도회를 확실히 준비하고 풀턴 스트리트에 있는 교회 3층에서 정오 기도를 합니다라는 포스터를 만들어서 뿌리고 기도로 준비했어요. 1857년 9월 23일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돼서 람피어는 기도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라도 기도해야겠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한 40분 정도 되니까 6명 정도가 뒤늦게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 6명과 함께 첫 번째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14명이 모이고
그 다음 주에는 23명이 모이고 그 다음 주에는 100여 명이 모여요. 기도회 열기도 점점 뜨거워져서 매일 정오 기도회를 갖게 되었어요. 이 기도회가 점차 다른 도시로 번져가기 시작됐는데요. 1858년 봄에는 뉴욕주에만 매일 5만 명 이상이 모여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예배당, 극장, YMCA 회관 이런 모든 곳에는 기도 모임이 열리고 있었어요. 1857년 11월에 이 기도 모임이 필라델피아로 번져갔는데 11월 23일 날 몇 명의 대학생들과 졸업생들이 마음에 부흥의 열망을 품고 함께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참가자들이 점점 불어나더니 58년 5월부터 그 5개월간 연 인원 15만 명이나 기도회에 참여했고 1만 명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는 미국 전역으로 흩어졌고요. 확산됐고요. 대부분의 상점에는 12시 5분 전이 되면 종을 울려줘요. 땡땡땡땡 기도회에 참석하라고 종을 울려줍니다. 그리고 가게마다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영업이 재개됩니다 라는 글자들이 붙어있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 사회에 주일은 쉽니다 하는 편말이 붙어있는 것처럼 그런 문구들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통계에 따르면 미국 인구가 3천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간 200만 명 이상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흥 강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몰려서 맨해튼에서 성령 인도하에 시작했던 기도 운동이 미국 전역을 기도의 불길로 휩싸이게 했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아프리카까지 전달이 됐고요. 그 운동이 우리나라에 전달돼서 일어났던 운동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이 기도의 불길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수많은 개신교 국가에 전달이 됐고요. 부흥의 불길이 점화가 됐었죠. 에레미야 람피어의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이 수많은 나라의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만든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단지 필요한 게 있어요. 먼저 내딛는 작은 발걸음입니다. 누군가 먼저 개척자의 던시도 한 걸음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작은 발걸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희망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작은 헌신이 얼마나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각 마을로 두 명씩 묶어서 파송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은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이제 제자들도 할 수 있게끔 능력을 주신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 행했던 것을 눈으로 보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고 배운 대로 각 마을에 가서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각 마을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역을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동안 자기들이 했던 그 사역의 내용을 보고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한 제자들에게 휴식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한 고을로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벳세다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쫓아왔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병도 고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지고 저녁 시간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굶주린 백성들, 허기진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제자들이 생각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어서 가까운 마을로 가서 이 사람들이 먹을 것도 찾고 잠자리도 찾을 수 있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죠. 아마 인근에 있는 벳세다라는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여건을 이용하자라는 게 제자들의 생각이었겠죠. 굉장히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잠깐만요, 쭉 넘어갔네요. 네, 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빌립은 계산이 엄청 빠른 사람이에요. 빌립이 쫙 눈으로 어림잡아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확한 계산이에요. 그런데요, 제자들은 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작은 도시락 하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5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고기와 빵을 들어서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그 빵과 물고기를 나눠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축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감사 기도예요. 아직 손에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무리들을 먹여 주실 것이라고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나누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제자들에게 떼어서 주십니다. 그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무리들에게 또 나누어 줘요. 예수님의 손에서 시작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제자의 손을 거치면서 불어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벳세다 빈들에 있던 약 2만 명 가량의 사람들, 장정만 5천 명이니까 한 식구 4인 가족 생각하면 2만 명 되잖아요. 이 2만 명이 욕심껏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빈들에 함께하고 있는 무리가 장정만 5천 명이나 되는데 가지고 있는 음식은 제자 한 명도 배를 채우게도 충분하지 않는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난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지만 제자들은 가진 돈도 없고 손에 가지고 있는 걸 하고는 꼴랑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려면 지금 가진 것도 없는 상태에서 장정만 5천 명이나 되는 일행까지 고려하면 2만 명 되는 그 인원을 먹여야 되는데 실현이 불가능한 명령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시에 2만 명을 급식할 수 있는 식당도 흔치 않죠. 더욱이 이곳은 벳세다 인근에 있는 빈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느끼게 되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임무예요. 미션 임파서블인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뭘 느끼냐면요, 영적인 허기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움 닥치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영적인 본능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빈들에 있는 제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빈들에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거기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로써 제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장정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굶주림의 문제, 허기짐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내어놓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도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나는 낙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이에요. 한나의 이야기죠.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한나가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불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후로는 이제는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여러분 앞에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아무리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면 그 산은 평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교훈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빈들과 같은 인생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것도요, 그 부족함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우리의 넘친 것들로 인해서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붓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세다에 있는 빈들의 장정만 5천 명이나 되는 무리의 빈속을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도 말씀으로 채워주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12강줄이나 남게 됐대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요, 빈들에서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됐잖아요. 아마도 예수님 행하셨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은 평생토록 잊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한 면을 채우시고 그 부족함을 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 중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빈들에서 수많은 백성들의 영과 육을 채우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것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아이 하나가 내어놓은 작은 도시락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어린아이 한 명도 배불리 먹을 만한 양이 되지 않는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장정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셨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린 다음에 앉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이만큼만 먹어 하고 주신 게 아니에요. 먹을 만큼 실컷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죠? 오늘 먹을 것만 거뒀습니까? 내일 먹을 것, 모레 먹을 것까지 욕심껏 잔뜩 주워왔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그 사람들은 안 그랬을까요?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남았다고요? 12강줄이나 남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을 내어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보잘것 없는 것 같고 너무나 초라한 것 같고 과연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일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의 그 작은 섬김과 희생이 하나님의 나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거였잖아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를 드리는 일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락 하나를 받으시고 야, 이걸로 누구 코에 붙이라고 주냐?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받으시고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대로 나누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지만 실제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차피 다 하실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일꾼이 되게 하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 돼야 됩니다. 자원봉사를 같이 가잖아요. 처음 가신 분은 어때요? 뭘 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그렇죠? 이거 뭘 해야 되지? 쭈삣쭈삣 하다가 그날 하루를 다 지나고 와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이 처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뭔 일을 찾아서 하는 분이 있어요. 저번에도 우리 딱 갔더니 처음 오신 분이 다 밀걸레 들고 막 청소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내가 밀걸레 들고 청소하는 이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어? 할 수 있지만 그 작은 일로 함께하는 공동체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일머리가 있어. 저 사람 일센스가 있어.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구경꾼은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꾼은 알아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구경꾼은요, 시켜도 잘 못해요.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그냥 구경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목장 모임 갈 때 그래, 내가 콩나물 반찬이라도 무쳐가야지. 나는 반찬을 못하니까 가는 길에 귤이라도 좀 사가야지 하고 가잖아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손님이 아닌 거예요. 모임하는 동안에도 그렇잖아요. 나는 강고 담당, 나는 찬양 담당, 나는 말씀 교사 담당, 각자의 담당을 가지고 모임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해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동참들이 모여서 기적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물질의 작은 것, 물고기 2마리, 빵 5개, 그 작은 것으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비록 작은 것을 드렸지만 그 물질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행하는 아주 미약한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큰 일이 되게 하십니다. 주변에 영적인 갈증에 허덕이는 사람,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수를
나누어 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 땅에 확장돼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교훈 마지막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들을 이어받아서 행하는 걸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스승이 하는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행하는 사람들이죠. 단지 스승이 하는 일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승의 권위를 가지고, 스승의 기술을 가지고 스승이 하는 일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스승의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보고 배운 대로 마을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일들을 보고할 때 여러분 무엇을 보고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했어야 할 때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그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작은 일, 그 조그만한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지만요, 이미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보고 배운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굶주린 자가 있으면 그 굶주린 자를 먹이시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1차적으로 누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각 마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던 것처럼 사람들의 영육의 빈자리, 빈 공간, 그 허기짐을 누가 채워야 되냐면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참된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일들을 지금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보고해야 될 때, 주님, 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누구 주님 앞에 다려왔잖아요. 누구누구 주님의 제자가 되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답변이 뭔지 아세요? 주님, 저 세상에 있을 때 목자로 헌신했어요. 주님, 저 세상에 있을 때 목녀로 헌신했어요. 주님, 저 세상에 있을 때 목부로 헌신했어요. 이 말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정리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보고하는 그날,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남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행하시는 일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편안한 휴식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병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으로 확 가져오셨고 이 땅에서 확장시키셨어요.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확장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망설이지 말고요, 계산하지 말고요, 우리의 작은 족적이라도 앞으로 내딛어야 돼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힘없는 어린아이 한 명의 헌신으로 시작됐어요.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 한 명이 자신이 가진 도시락을 내어놓은 것처럼 자신이 가진 돈으로 약을 사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생명을 살린 소년이 있어요. 겨우 13살. 이 소년의 이름은 바비힐입니다. 바비힐은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일하는 소식을 신문에서 읽었어요. 가슴이 요동칩니다. 약이 없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용돈을 탈탈 털어가서 약국에서 아스피린 작은 통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편지를, 제가 아스피린 한 병을 샀어요. 이 약을 아프리카에 계신 수바이처 박사에게 낙하산으로 떨어뜨려 주세요 하고 미 공군 사령관 리처드 린제이 장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린제이 장군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방송에 소개를 했습니다. 이 방송을 들었던 사람들이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40만 달러가 모아져요. 40만 달러 하니까 얼마인지 잘 모르시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한 6억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아파트 한 채까지 모여진 거야. 린제 장군은 소년한테 연락합니다. 그리고 소년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슈바이처 박사에게 날아가. 그렇게 해서 무려 6억 원 가까이 되는 아스피린이 공급이 되죠. 근데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했다고요? 13살 소년이 했어요. 아스피린 한 병, 작은 약병 하나이지만 그 일이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시고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헌신일을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가 가진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작고 보잘것없는 아주 미약한 것이라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큰 일이 되게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작은 정성과 헌신이 모이면 영혼 구원이라는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이 또다시 일어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작은 mol집과 발걸음이 나비 효과가 돼서 하나님의 큰 일이 되는 이 기적에 모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